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으신 우리의 깐부 할아버지 오용수 배우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힘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들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화가 주는 영향력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모처럼 집에서 쉬다가 TV를 틀었더니 청년 시절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딱 상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보디가드라는 영화였는데요. 얼마나 청년 시절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거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교회 언니들이 이때 영화를 보러 갔다 온 언니들의 간증에 의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영화를 30번이나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랜 추억에 젖어서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전직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었던 이 케빈 코스트라가 맡았던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미모의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맡았던 이 레이첼을 경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삐딱한 마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무대에서 팬들에 이끌려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프랭크가 그녀를 구하게 되죠.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 들어가면서 어느덧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가 사랑에 빠지면 그녀를 제대로 경호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빠져있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사사로운 감정이 경호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레이첼은 이 프랭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못마땅해서 모질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이첼의 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프랭크의 도움을 받게 되어져요. 언니가 고용했던 청부업자에 의해서 시상식에서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디가드인 이 프랭크가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총알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희생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위험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보디가드가 어깨에 이 붕대를 잔뜩 감고 비행장에 나타나고 레이첼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잠시 있다가 비행기가 스톱하고 뛰어온 그녀가 이 프랭크를 탁 끌어안으면서 엔나 이러면서 영화의 주제곡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죠.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한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까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거예요. 인간을 매몰차게 추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차라리 옆에 두고 가르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보디가드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란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세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거룩이 죄를 심판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를 심판할 수 없이 도리어 에덴에서 떠나보내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멀리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근원이 된 땅을 일구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에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죄에 넘어져 수치를 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녀를 대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은 변질되어 버린 우리를 비난하기보다는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소리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끝날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언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두둔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모세 율법은 엄중하였어요.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신약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심판을 선고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장 20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율법이 고발하는 거죠. 특히 모세 시대에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말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쏟아놓게 만들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결국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짐을 싸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발락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계책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해서 그들을 더럽히면, 거룩을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요. 이 일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게 하고 바알 부올의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해요. 그리고 연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음행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병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해서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목격했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두 남녀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대신 질투했으니 연병을 그치게 하겠다, 진노를 그쳐요. 그 진노,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간음 사건, 이것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간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믿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서 거룩을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간음은 직결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 사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했어요. 십계명은 아예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그녀 또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을,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명절 끝에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온 이 어린 시절의 결핍된 사랑, 이것이 늘 부족하고 결핍된 사랑을 찾아서 헤매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느덧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간음하다가 잡혀오게 된 것이에요. 어렸을 때 그나마 믿음도 있고 말씀 훈련도 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도 했을 거예요.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의 무감각 속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면서 변질돼 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가 변질되고 있다, 아니 변질되었구나 알게 되어지죠. 음행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처분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변질된 나의 모습, 그 죄의 현장 가운데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그러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해버린, 변질돼버린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힘들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나인데,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에게만 뭐라고 하면 좋은데, 도리어 내 상처와 무너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무기력하게 넘어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결국 나의 실수와 넘어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추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여, 이 잘난 하나님의 선지자여, 여기 있는 이 더럽고 실패한 딸을 보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서 이 여인을 지켜줄 것인지 한번 멋지게 대답해 보시오. 지금 그들의 손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당장에 죽일 수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그녀를 향해서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그동안 용서하라, 사랑하라 외쳤던 그 말은 다 허울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녀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날아왔을 거예요. 이제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그녀의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들 앞에 메시아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 마땅해요. 멋지게 중앙에 나가셔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꼼짝 못할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마땅해요. 그들이 비방하는 말들을 대항하고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녀를 향한 이 날카로운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무언가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주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변해버리고 변질되고 상처에 넘어지고 죄를 지은 나를 신경 쓰실 때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됨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금 실패와 상처와 수치심에 무너져서 앉아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난 절대 널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함께 죄를 졌는데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만 사람들 앞에 두려움 속에 떨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떠나지 않아요. 도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녀를 둘러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또다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예수, 왜 대답을 피하시오? 하나님마저 싫어할 저 더러운 여인을 지금 죽여야 할까? 아니면 살려야 할까요? 저 변질돼 버린 추악한 냄새나는 죄인인 저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칼같이 날카로운 말들이 지금 그녀를 향해 쏟아질 때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들과 그녀의 사이에 주님이 가로막고 그녀를 향해서 날라드는 그 모든 화살을 주님의 몸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과 맞아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율법의 정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자꾸 쓰시려고 땅에 앉으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게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놓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쓰시는 것은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그 살기가 가득해서 처분만 내려지면 그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저들의 죄의 목록들. 아무개, 너는 얼마 전에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지. 아무개, 너는 얼마 전에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어. 너도 저 사람처럼 몰래 음란한 일 했잖아. 그러면서 땅에다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 있는 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나가는데 재밌는 것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삶에 살아가는 횟수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해도 거룩보다는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횟수만큼 양심의 가책이 느낄 만큼 죄가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빠져나간 것이에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당시의 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거기에 판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땅에다가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하지만 또 흙에 그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도리어 사람들이 그 죄를 고소를 문서로 기록하기 전에 땅에다가 기록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여인의 죄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고 이 죄악을 사하시는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땅에다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그 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결코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식을 잊겠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양손바닥에 아예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타투로 그냥 이렇게 문신으로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죠. 아예 팔에다도 새겨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바닥이나 팔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시시때때로 소중한 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버리고 붙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네가 지금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에 빠지고 더러운 변질되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 두려움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이렇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는 게 아니라 앉아서 땅을 뭔가를 쓰시게 되죠. 지금 주님이 몸을 낮추신 거예요. 물론 이게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굽힌 것일 수 있는데 주님은 몸을 낮추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일부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어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술이 공감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공감이란 기술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과 동감이라는 단어를 헷갈려 하세요. 사실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담해 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떤 지시를 내려도 어떠한 처방을 내려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주로 쓰는 방법이 공감이라는 방법을 쓰고 이 공감은 또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공감과 동감이라는 단어가 좀 혼용해서 쓰여져서 헷갈려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공감은 지금 찾아온 그 내담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감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얼른 캐치해서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감이라는 말은 그 사람처럼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집사님과 함께 대판 싸우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진짜 얘기가 아니라 가짜예요. 만든 얘기.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공감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집사님, 그분과 다툼이 있어서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럼 동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집사님, 저 같아도 정말 속상했겠네. 집사님, 그 집사님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감이에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분이 화해했어요. 엊그제 싸웠던 두 분이 화해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글쎄 집사님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가능해도 동감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동감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죄가 있으시거나 죄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낮춰서 지금 땅바닥에 수치와 모멸감으로 내던져진 그녀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살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녀의 눈높이와 함께 맞춰서 낮추시고 그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을 이 좌절감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계시면서 그녀를 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과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여인 사이에 주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날리고 있는 비난의 화살들을 주님이 다 막아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죄를 지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눈높이에서 그들을 보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공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인 박종호 장로님, 그분이 부른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찬양이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마가복음 2장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고 도리어 우리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비난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정하는 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분만이 절대선이시고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정죄한다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공관복음서에서는 9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심판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하다보다는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상근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죄로 규정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죄도 하지 않는 선고유예다. 예수님은 아예 죄를 정하지 않으시고 선고유예를 선포하시면서 그녀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녀를 죄 없다 내지는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죄를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썼던 모든 선고문을 발로 싹 지워서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신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렇게 피할 곳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묻은 수치와 두려움, 상처를 덮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해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며 쾌락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거절감과 수치와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용서받은 자로 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썩은 나는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에 새기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